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마지막 7금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의 알곡을 추수함은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까지 땅에 살고 있던 남은 성도들로서 부활을 통해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한상에 이어 믿지 않는 자들의 상징인 포도송이를 거두면 마지막 때까지 땅에 남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또한 옥에 갇힌 모든 자들을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재앙으로 준비된 7금대접을 가진 7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첫 번째 7인의 비밀의 계시를 보면은 복음의 수용과 거부로 인한 지속적인 심판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는 첫 번째 인으로 봉인한 것에서부터 6번째 인까지 봉인에 담긴 비밀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위해 심판하실 것인지 정해놓으신 것에 대한 비밀을 계시한 부분입니다. 첫째 인의 비밀에 대한 계시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고 승리해 나갈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전쟁, 절대빈곤, 온역인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 기근, 테러 등을 통한 심판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 둘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의 계시입니다. 다섯째 인에서는 안식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밀로서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안식을 마치고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이 땅의 현상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비밀을 보면은 7천사의 7째 나팔 불기까지의 심판은 7째 봉인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는 7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나팔을 받아서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이는 나팔 소리에 따라 모두 불시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까지는 성도들도 함께 땅에서 겪어야 하는 재앙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종말의 끝부분에 나타날 현상으로 위의 둘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심판 방법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인 것에 비해 7째 인의 7천사가 나팔 부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은 불시에 일어나는 재앙들이며 각각 일회성의 재앙들이나 그 규모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모두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7째 천사의 나팔 불 때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의 의미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과 더불어 신령한 몸인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는 하늘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 성천하여 구름 위로 올려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호령하시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금대접의 심판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땅에 대한 모든 재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러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7째 천사의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는 14장에서 알곡과 가래지 추수의 한상이 끝난 후 사도 요한이 이와 다른 장면의 한상으로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가 보니 또 다른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7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심판이 이것으로 마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는 또 사도 요한이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2층의 유리바다인 궁창에 불이신 하나님의 불빛이 비친 광경인데, 유리바다는 성도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이자 에덴 동산입니다. 이미 처음 익은 열매인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아래
이층 하늘인 궁창이자 나그니며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의 현악기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이미 이 땅의 공중에 실존하는 천국이 임하여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는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데 구약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계시되었고 신약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계시되었음을 표현하면서 약속대로 부활을 이루신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신가 참되고 의로우신가 거룩하신가 곧 땅의 만국에서 부활한 자들이 천국으로 입성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마땅에는 부활을 통한 성도들의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져 구름 위로 올라온 상태이며 곧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심판하실 동안은 땅에서 부활한 자들은 심판이 마칠 때까지 구름 위 공중에 대기 중인 상태로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5절은 2일 후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곧 하늘문인 천국문이 열리는데 여기서 정거장막의 성전의 의미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하늘에 있는 천국의 양식대로 짓도록 하신 것에 대한 증거이자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성전 곧 천국임을 의미합니다. 6절의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으로 일곱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실행하고자 하는 모습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7절은 이미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여 구름 위의 공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믿지 않았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고자 내 생물 중의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므로 마지막 심판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되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활하여 구름 위로 올라간 성도들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는 천국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과 같이 일곱 재앙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안 구름 위인 공중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땅에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 시점은
성도들이 부활 승천할 시점으로 세상의 한쪽 10분의 1이 무너져 사람들이 7천 곧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이는 이미 대지진으로 심판이 시작되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내용을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일부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도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을 시작할 때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동안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5장의 마지막 일곱 금대접의 심판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